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좌우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기 성주에서 오신 우리 김상목 장로님한테도 해주시고 오늘 우리 찬양 율동으로 섬겨주실 김예림 집사님한테도 해주시고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워십 특송은 우리 헌금 전에 있는 헌금 때 하는 거 맞죠? 네네. 네. 우리는 계속해서 네 가지 밭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밭의 비유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뭐냐 하면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할 때의 사람의 반응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은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예,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4명 중에서 무려 3명이나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고 좋아하고 긍정적이에요. 근데 또 놀랍게도 더 놀라운 것은 3명이 긍정적이라 할지라도 열매를 맺고 또 결실을 맺는 복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은 몇 명밖에 없다? 예, 1명밖에 없다는 사실이 참 서글픕니다. 여기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3명이 독일한 복음의 길을 달리고 교회를 다니고 기회에 참석하고 찬송도 열심히 부르면서 우리 각종 교회 행사도 참여를 하고 심지어 우리 집사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3명 중 2명은 도중에 포기자가 됩니다. 탈락자가 되는 거죠. 끝까지 목표를 향해 가지 못하고 중간에 주저앉고 맙니다. 왜요? 방해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시련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요. 유혹에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걸림돌을 뛰어넘지 못해 그 탐욕의 함정에 깊이 빠져버렸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4가지 비유 밭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신앙은 끝까지 한길 가는 것이다. 우리 비록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요동할 수도 있어요. 방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와 생명의 길로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좁은 길로 다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하고도 만족한 삶, 우리 삶의 공허는 물러가고 열매를 맺는 진실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나오는 그림처럼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주 푸른 나무가 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기근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병이 와도 늘 푸른 나무처럼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때마다 잘 맺는 그런 나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푸른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강 옆에 있어야 돼요. 시냇물 옆에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뿌리를 강물에 두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뿌리를 예수님께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뭄이 와도 기근을 만나도 푸른 나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편에 저자는 우리의 삶을 가지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길이다라는 사실을 시편 1편에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는 나무라고 해서 환난을 당하지 않을까요? 시련이 없을까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 시련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사랑, 참된 우정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 앞에서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참 사랑이냐, 가짜 사랑이냐, 진짜 우정이냐, 아니면 그저 그런 우정이었는가, 이게 나누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편하기 위해서,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 이것은 마치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시련과 핍박, 그것을 우리가 넉넉히 견디고 이기는 그런 좋은 땅에 뿌린 씨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집안에 좋은 날이 잡히면 바깥 출입을 자제합니다. 혹시라도 다치거나 혹시라도 아파서 좋은 날에 참석하지 못할까 이렇게 염려합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미신을 믿기 때문에 좋은 날이 잡히면 장례식 잘 가지 않아요. 또 장례식 가더라도 그냥 문턱에서 인사하고 그렇게 헤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그런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우상 섬기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미신의 쇠사슬 다 깨뜨리시고 우리를 단번에 생명의 능력으로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그런 미신, 그런 것에 빠져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사망, 고통이 있죠. 그런데 이 사망과 고통의 법칙보다도 더 위에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망과 고통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입은 자들이요 하늘의 권세를 얻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이 세상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결코 패배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기독교를 선택했습니까? 세상에서 좀 축복을 받고 잘 살기 위함, 또는 지금보다도 내가 좀 더 나은 직장에 취직될 것이라는 기대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는 분입니다. 그러나 잘 사는 것,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그것은 꼭 기독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심지어 이단 종교에서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이렇지만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인들이 믿던 그 풍요와 쾌락의 신들을 쫓던 바알과 아세르를 섬기는 자들이 찾던 그것과 동일한 것이라면 우리가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우리 기독교만 갖는 독특하고도 유일한 것, 그것은 바로 진리며 하늘 생명이며 영생입니다. 죄와 역성으로 썩어져가고 부패하는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가 된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와 탐욕을 이기는 그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이유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신 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유익이 없어도 진리이기 때문에 끝까지 믿고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익은 왔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지만 진리는 배신하지 않아요. 유익은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진리를 끝까지 따르는, 그래서 최후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세 번째 밭의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 마음을 성경을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청을 해요.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 아닙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에 아이고 나 그거 싫어 이렇게 돌아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듣고 지내는 중에 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내는 중에 이 씨앗이 자라고 이 씨앗이 트고 싹이 트고 성장하는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실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요.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고 시들어 죽고 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유혹을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잘 자라요. 잘 자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염려와 이런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서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세 번째 밭에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이생의 염려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런저런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왔죠. 예, 여러분 우리 피조물이 가지는 한계가 뭐냐? 예,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하는 존재가 피조물입니다. 그렇잖아요. 왜요?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 걱정합니다. 우리 능력이 무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이 염려 걱정은 우리 피조물의 본질이다. 사람 치고 염려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 시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의 한계 안에 갇힌 인간은 늘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현재는 만족해요. 그런데 이 현재가 지나면 과거가 되고 내가 살아야 될 미래가 다시 옵니다. 그런데 현재는 만족해도 미래는 불안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괜찮아. 근데 괜찮은 지금이 계속 될까? 아유, 그렇지 않죠. 그걸 누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요동하고 흔들리고 뒤틀리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미리 가보지 못한 그 미래가 나를 염려, 걱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면서 온 마음이 세상살이에 우리가 다 집착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잘 살아보겠다고 염려 걱정하는 게 뭐 문제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염려도 걱정하지도 않는 게 문제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참된 인생, 보람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 이거 좋은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의 힘은 우리를 창조적으로 만들어요. 고민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새로운 것이 발명이 되고 삶이 나아지고 생산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와 걱정은 고민과 다른 문제입니다. 염려와 걱정은 굉장히 소비적이고 굉장히 낭비적이에요. 여러분 염려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예? 아니 해결이 안 되니 염려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염려 걱정한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문제가 벌써 내 손 안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내 손 밖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문제가 해결할 가능한 내 손 안에 있으면 왜 염려하고 걱정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니 예?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염려와 걱정은요 마치 당뇨병과 같아요. 당뇨병과. 그래서 2차, 3차, 4차의 합병증을 계속해서 일으킵니다. 우리 영혼의 합병증을 막 일으켜요. 여러분 당뇨가 위험한 병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왜 그렇죠? 예, 이 당뇨라는 것이 우리 신경을 아주 둔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기 이 말초신경 이 둔화시켜주고 눈의 경우에는 우리가 실명을 하기까지도 하고 신경 경우에는 감각이 점점 죽어가서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콩팥 그 경우에는 투석까지도 우리가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당뇨가 심하면 이 신경 자체가 마비가 돼가지고 상처가 났는데도 그게 아픈지를 몰라요. 예. 그래서 내중에는 이 여러분 심한 사람들은 다리나 이 손 이쪽을 이렇게 잘라야 되는 그런 상황도 이르게 돼요. 예.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은 이 혈당보다도 뭐가 문제입니까? 감염으로 인한 사망 확률이 2배 내지 4배 더 높다. 그래서 당뇨가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똑같아요. 우리 이 염려와 걱정은 우리 몸에 나오는 당뇨병과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합병증을 일으키는 게 염려와 걱정이에요. 여러분 염려, 걱정 고민해 보십시오. 잠도 오지 않습니다. 몸은 여러분 뭐 별로 한 일도 없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사람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아주 예민해집니다. 사람이. 예, 그래서 작은 말에도 그냥 마음에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대수롭지 않는 말이 그냥 마음에 화살이 되어서 마음에 팍팍 꼽힙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내가 이르렀다면 내가 지금 염려에 빠져 있구나. 이걸 생각해야 돼요. 종일 상처되는 말 곱씹으면서 그래서 결국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나는 무능하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예, 사는데 자신감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는 길이 뭡니까? 자살이죠. 자살. 죽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염려 걱정하는 그 작은 문제를 끊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자살과 죽음까지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종으로 삼아서 평생 염려하고 평생 걱정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 염려와 걱정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꽁꽁 우리를 묶어둡니다. 대학 교수로 활동하고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품위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저녁에는 아주 고급진 식당에서 아주 비싼 음식을 시켜 먹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나는 문화생활을 누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늘 염려와 걱정이 떠나지 않는다면 염려와 걱정과 동거하면서 염려와 걱정의 쇠사슬에 묶여 산다면 비참한 인생이에요. 행복한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은 우리 마음과 육체를 파괴시키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이 염려와 걱정이 많은 사람은 가시떨기에 심겨진 씨앗, 떨어진 씨앗처럼 결실을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염려와 걱정에서 자유하게 될까요? 여러분, 재물이 많으면 염려와 걱정에서 해방될까요?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 안정된 직장, 미래가 보장된 직장을 만나면 염려와 걱정에서 해방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염려와 걱정은 우리 삶의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길 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 이 일상의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모를 때는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간구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극장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 삶을 책임집니까?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의 삶을 책임지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먹거리 1절 하나님이 다 뭐 하셨어요? 다 책임지셨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야, 무려 200만 명 매일 먹고 마실 물 40년 동안 하나님 다 책임지셨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느냐. 예. 대단하죠. 200만 명이 여러분 이 세 끼를 하루에 먹는데 7,000원짜리 밥을 먹었다 생각해 봅시다. 얼마가 나옵니까? 하루에 420억 원이 나옵니다. 420억 원. 200만 명이 뭐 비싼 음식도 아니에요. 7,000원짜리 음식 먹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왜? 40년 동안 먹었잖아요. 얼마입니까? 1조 6천억. 와,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다 책임지시고 다 먹여주시는 분입니다.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심지어 안반수도 주셨어요. 안반수. 물에서 나오는 맑은 물. 제주 삼다수보다 더 나은 물. 안반수 하나님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고급진 물을 하나님 먹인 거 아닙니까? 고급진 물. 얼마나 고급진 물이에요. 안반수.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삶과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죠. 근데 주님이라고 부른 이후에도 겨울 내 생활과 내 삶에 대해서 염려, 걱정 내가 다 한다면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여전히 나인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염려, 걱정하는 것, 누구를 무시하는 거죠? 바로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 주원이가 늘 먹을 걸 걱정하고 마실 걸 염려하면서 엄마 오늘 뭘 먹어야 되지? 오늘 뭘 마시지? 이런 걱정하면서 카톡하고 전화한다면 부모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놈아, 그건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때는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염려, 걱정에 막 빠져가지고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이런 말을 했어요. 병서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입대한 군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군사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옷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그 절대 그렇지 않죠. 병사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옷을 주는 것, 이거 나라가 의무적으로 준다. 의심할 수 없고 불안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군인이 훈련하면서 오늘 저녁 뭘 먹지? 최근에 우리 제대한 현민이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런 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모집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러니 먹고 마시는 이 문제 누가 다 책임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니 걱정하지 말라. 다 맡기라.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대신 군사는 뭘 연습해야 돼? 뭘 열심히 해야 되죠? 훈련을 열심히 하면 돼요. 그렇죠? 유능한 군사, 훌륭한 군사, 능력 있는 군사가 되기 위해서 그 일에만 신경을 다 쓰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먹을 것, 마실 것 내가 다 챙겨주겠다. 필요하면 안반수도 주겠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라.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너희들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염려와 걱정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먹거리를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십시오.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고민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운동을 한 이후에 저녁에 이 운동 장소에서 근처에 맛있는 꽈배기를 아주 만든다는 가게가 있어서 우리 집에 이제 어머니, 장모님이 계셔가지고 이 꽈배기 한번 맛을 보여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몇 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주 그 복잡한 시장통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는데 그 시장통 좁은 골목에 와, 양편에 차들이 한 7대씩 이렇게 정도 이렇게 돼가지고 지나가지를 못해요. 사람도 지나가기가 불편하고 차는 뭐 딱 막혀가지고 그냥 잼이 됐어요. 잼이. 서로 빵빵거리기만 할 뿐 뭐 잼이 돼가지고 오다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혈관이 꽉 막힌 거죠. 사람으로 치자면. 여러분, 그날 목요일 전에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서 제가 꽈배기를 사들고 10분 이상 교통신호를 다 했습니다. 이리 오시오, 저리 가시오, 여기 서시오 이러면서 막.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뭐 좀 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이고 추운데 수고 많습니다 이러면서 식혜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맛있는 식혜. 아유, 그래, 아유 감사합니다, 멋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예. 그리고 또 한 분이 창문을 둥 열더만 목사님 아니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 목사 맞는데요. 저는 모르겠거든요, 그분은. 근데 그분은 저를 아는가 봐요. 저 모르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러십니다. 저는 몰라요, 진짜. 강감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알아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난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아이고 전화번호 받고 싶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막 차가 막 빨리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거기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다 그냥 헤어졌는데 아마 제가 이제 대구에 왔다는 걸 알았으니까 뭐 언젠가는 연락이 오겠죠, 그죠? 여러분, 선한 일에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그죠? 선한 일에 우리가 용기를 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은요, 내가 주님께 받은 이 사랑, 주님께 받은 이 연애를 어떻게 좀 나눌까, 어떻게 좀 베풀까, 그 생각만 하면 살면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인생이 돼요. 그런데 염려, 걱정에서 막 빠져가지고 살아가면 옹졸하고, 작아지고, 이웃도 못 보고, 그냥 나 혼자 내 생각에 갇혀서, 그 참다운 인생 또 살지 못합니다. 우리 염려와 걱정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끄시리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재물과 향락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재물과 향락을 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포기하고 또 부하면 부한 대로 또 말씀을 포기합니다. 막 더 벌고 싶은 이런 욕망 때문에 막 주일 예배도 귀찮고 따분하고 빨리 예배 마치고 일해야 되는데 이 생각에 우리가 쩔어 있을 수 있어요. 또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사는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럴듯한 곳에서 식사하고 문화생활을 좀 즐기면서 이렇게 사진도 좀 남기고 그래서 남들로부터 야 너무너무 멋지다 너 이러면서 자랑하고 또 인정도 좀 받고 물론 뭐 그리스도인들이 놀러 가지 마라 그런 말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삶의 목적이 즐기고 놀러 가는 것이 우리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참 그런 게 많아요. 이 즐기고 놀러 가는 게 마치 이 세상 사람의 아주 좋은 삶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즐김,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은 복된 삶도 열매 맺는 삶도 아니고 끝내는 불행해지는 삶이다. 재물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버릴 것이고 쾌락과 즐거움 때문에 결국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포기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게 뭔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게 욕망입니다. 욕망,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가 아니고 당신은 쇼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어디 쇼핑하러 갑시다. 눈이 바짝바짝거리지 않습니까? 막 우리 어른들도 아이들도 전부 욕망의 호수에 수많은 광고에 지금 노출되어 있어요. 그 광고 보십시오.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 사라, 소유하라, 이렇게 좋은 게 나왔다, 새 것이 나왔다, 전보다 더 좋은 장치가 많은 것이 있다, 편리하다, 전기세도 아낀다. 계속해서 새 것으로 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어떤 누구도 욕망 자체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참 귀한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욕망 자체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 라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라캉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욕망은 욕망을 욕망하기 때문이다. 굉장히 이 사람 프랑스 철학자고 정신분석가인데 인간은 왜 이렇게 늘 결핍 속에서 사는가라는 문제를 끝까지 파고든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도달했던 장소가 욕망인데 이 욕망이 가진 특징이 뭐냐? 욕망이 욕망을 목표로 해요. 여러분 뭐 물건 사는 거를 욕망으로 목표한다면 이 물건을 사면 우리 욕망이 채워져서 더 이상 욕망이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욕망은 그게 목적이 아니고 욕망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라캉이라는 분이 뭐라고 말했는가? 욕망은 욕망을 욕망하기 때문에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산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 라캉이라는 전신분석학자는 다르게 말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남이 원한다는 것을 내가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사는 것 같은데도 실제로 그것이 이미 남이 원하고 남이 사면서 그것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모방 욕망이에요. 모방 욕망.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가방이 예쁜 게 아니에요. 저 가방 보면 남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가방이라서 내가 사는 겁니다. 어떤 직업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야, 이런 직업은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직업이다. 그것 때문에 그 직업을 선택해요. 어떤 사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다들 좋아하고 다들 인기가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욕망이 욕망을 욕망하기 때문에 이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발표를 한 사람은 이 라캉이라는 프랑스 철학자만 그런 게 아니고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발음을 좀 똑바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이 대단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인문학자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고요. 어릴 때 교회를 다녔다가 중간에 이 교회를 포기하고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다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이 인문학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해서 말년에 다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유일한 분으로 고백했던 놀라운, 그래서 프랑스의 백인, 프랑스 여러 많은 위대한 백인 중에 한 사람이 되어가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 인간은 무언가를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욕심을 보면서 욕망을 한다. 내가 뭘 스스로 욕망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 욕망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내 속에 있는 욕망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욕망을 성취한 걸 보니까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을 나도 성취하고 싶어서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빼앗기고 싶어 결국은 경쟁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 두 번째는 뭐냐? 이 욕망은 굉장히 모호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쇼핑을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 칸막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풍 같은 칸막이 하나만 사면 돼요. 그런데 그것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칸막이와 연결된 것 다 열심히 삽니다. 눈도 막 하고 거기에 손도 함께 막 클릭하고 그죠? 얼마나 민첩한지 몰라요. 엄마가 심부름 시킬 때는 막 귀 따로 손 따로 발 따로입니다. 근데 쇼핑하는 순간에는 이 눈, 귀, 이 손 이게 삼일체가 됩니다. 그래서 막 번개같이 얼마나 민첩하게 탁탁탁탁 누르고 그죠? 그리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물품을 산 사람은 이런 제품도 샀습니다. 그거까지 다 관심이 막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나도 한번 사봐야 되겠다. 이래서 다 구입해요. 다. 다이소에 집게 하나 사러 갔어요. 근데 큰 집게, 작은 집게 막 사이즈별로 다 삽니다. 근데 갑자기 실내화가 눈에 들어와요. 야, 실내에 있으면 좋겠네. 그것도 구입해요. 그래서 눈에 들어오는 거 다 구입합니다. 그래서 다 들고 집에 와보니 집이 작은 다이소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욕망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 욕망이. 욕망이 굉장히 모호해요. 이거 사면 내 욕망이 채워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 샀는데도 불구하고 내 욕망이 또 다른데 또 꽂혀 있어요. 또 그걸 또 사야 돼요. 근데 그거 다 샀으면 채워집니까? 아니에요. 또 내가 놓친 거 있다 이러면서 또 다이소 가지 않습니까, 우리? 욕망이 얼마나 모호한지 몰라요. 채워도 끝이 없어요. 그게 욕망이 가진 정체입니다. 그래서 끊없이 욕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에릭 식톤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에릭 식톤은 아주 교만하고 아주 무도한 사람이고 아무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에릭 식톤이 사는 주변에 신성한 숲이 있는데 여신들이 머무는 숲이에요. 이 숲에는 아주 아름답게 자란 떡갈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에릭 식톤이 그 나무를 보면서 이 나무가 너무너무 탐이 났어요. 야, 저걸
잘 잘라가지고 우리 궁궐을 만드는 데 재료로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부하들에게 명령해서 저 떡갈나무를 잘라오라. 근데 부하들은 저기 여신이 있는 곳인데 함부로 자르면 위험하다. 나는 못 가겠다. 이렇게 해서 다 부하들이 안 갔어요. 근데 이 에릭 시톤이 비웃으면서 야, 무슨 신성한 것이 있느냐. 이러면서 큰 도끼를 가지고서 이 나무를 쳤습니다. 근데 이 나무를 치니까 그 나무에서 피가 나왔어요. 그리고는 뭐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나무를 베어다가 그렇게 궁궐을 멋지게 지었어요. 한편 이 나무를 안식처로 삼고 있는 이 여신이 대지의 여신에게 이 에릭 시톤의 범죄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가 그에게 벌을 내리는데요. 여러분 어떤 벌을 내린 줄 아십니까? 절대로 배부르지 않는 굶주림이라는 벌을 줍니다. 절대로 배부르지 않는 굶주림. 그래서 여러분 이 에릭 시톤이 결국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딸까지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내중에는 자신의 신체까지 먹어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니까. 끝없이 탐욕이죠. 욕망이죠.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아요. 에릭 시톤이 우리 오늘날의 현대 사람들입니다. 끝없는 욕망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가져도 욕망을 멈추지 않으면 결국은 자신까지 집어삼키는 게 욕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랑을 성경은 언제나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결국은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그리고 재물과 쾌락에 빠져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 절대로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염려 대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야, 하나님 먹을 것 주셨구나, 입을 것 주셨구나, 마실 것 주셨구나 만족하고 감사하시고 아이고 이렇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누구에게 베풀어 줄까, 누구에게 나눠줄까, 그런 마음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마음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욕망하는 길은 자기 파멸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영생의 복을 받은 우리는 이 주의 군사로 위한 모집한 주님을 위한 위대한 구원의 은혜와 그 큰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을 일깨우시고 가시밭길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돌이키고 회개하여 좋은 땅에 심어진 마음처럼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가득 맺는 귀한 마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염려 걱정 대신 저희들이 찬송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재물에 대한 욕망과 또 아버지 하나님 쾌락에 대한 이 욕망을 채우면 채울수록 아버지 하나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욱 갈증을 일으킬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만족과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저희들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